2016년 신년특세 네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에 항상 결단을 하는데 결단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결단한 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세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지키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묵상하는 생활이 아침에 이루어지는 생활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가장 기초부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묵상만 해서는 통독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와 이 묵상 또 통독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전달한 모든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오늘도 만드시고 또한 종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귀들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이의 입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신년 특세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7절 이전의 내용과 7절 이후의 내용으로 나눌 것 같아요. 7절 이전의 내용은 우리가 잘 봤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겸손한 자잖아요. 겸손한 자를 어제 봤죠. 부사 세 개를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서 위대하게 능력으로 지혜가 무궁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인형극 다니엘 기도회 때 있던 인형극 얘기한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이 손을 빼십니다. 붙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인의 손을 빼시는 하나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계시니까 이렇게 진짜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호흡하고 걷고. 제가 이제 오른쪽 허리가 조금 아프다 보니까 이게 참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겠어요. 호흡하고 걷고 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 이광수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동맥류 꽈리가 있으니까 그 전에 증상이 있었냐 그랬더니 몽골이 워낙 춥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약간 항상 띵하고 그런 것이 있었대요. 근데 추우니까 그런가 보다. 저 갔을 때도 머리를 약간 이렇게 치시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동맥류. 요번에 발견이 안 됐으면 7년 전에 MRI 때도 뭐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대로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다 그래요. 악인들은 손을 빼버리신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빼지 않아도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보면 아삽이 처음에 하나님께 약간 섭섭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다가 섭섭했어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고 마음에 심히 상했다고 그럽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는 이 예배 장소죠. 원래 아삽은 찬양 인도자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아삽은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항상 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소는 기도하는 곳이죠. 거기서 들어가 보니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 뭐냐면 그 인형극에서 손을 딱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지들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뭐 자기 멋대로 다니는 악인들이 자기네 힘으로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7절 이전의 내용이라면 7절 이후에 감사한 내용은 이거예요. 8절에서 9절 보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심영진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제목을 뭐 예를 들어서 상한 자를 싸매 주심, 아니면 뭐 별들의 수요를 세심이라고 안 하고 비준비하심이라고 붙인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 여기 있는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니, 그 많은 가사 중에 왜 이 부분을 제목으로 지었을까? 비가 일단 시작입니다. 구름으로 시작하죠. 구름을 모으시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해지면서 풀이 자라죠. 풀을 먹는 동물, 노루나 사슴들이 그걸 뜯어 먹습니다. 그럼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더 큰 동물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럼 사체는 부패해서 있죠. 그럼 그것을 마무리를 까마귀가 와서 해요. 그리고 그건 썩어서 땅으로 내려가서 다시 흙이 되고, 거기에 다시 비료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 삼라만상, 자연 우주 만물의 모든 이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시작점을 비로 준비하셔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운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미난 거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동물의 왕국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원료 회사를 다녔고요. 그래서 GM 같은데, 포드 같은데 이런데 이제 연구소를 자주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GM 사람이 있고, GM의 하청업체 티어 1 부품을 조립해서 공급하는, 뭐 엔진을 조립해서 공급하는 티어 1, 엔진의 부품을 또 조립해서 공급하는 티어 2, 그 엔진의 부품을 공급하는 티어 3, 그리고 그 부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 업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회의를 쫙 할 때 에이전트가,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지금부터 동물의 왕국을 볼 것이다. 진짜 동물의 왕국이에요. GM 그 사람은 이렇게 의자도 앉아도요, 이렇게 약간 뚱뚱한 친구였는데 뒤로 이렇게 막 제껴서 앉아요. 거만하게. 그럼 그 옆에, 그게 사자예요. 그 옆에 하이에나가 있고요. 그 옆에 뭐 그 개가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있고, 저 뒤로 가면은 노루가 있고, 저 끝에 우리는 풀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회사를 관두고 뭐 개인 사업을 하던, 아니면 회사를 옮기던 제일 잘 되는 사람들이 풀이래요. 풀은 어렵게 일을 하거든요. 제일 바닥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 풀이었던 분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동물의 왕국 같은 이 온 세상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럽니다. 일하심. 에스겔서에 보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바퀴가 두 개로 90도로 서로 90도로 돼 있는 수레바퀴가, 그러니까 수레바퀴 안에 수레바퀴가 하나 있는 거죠. 90도로 꺾어져서.
그 안에 천사가 들어가 있고 수레바퀴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눈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성령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바라보는 곳마다 수레바퀴는 가요. 그 안에 천사가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로 운행됐어요. 두 개의 수레바퀴, 공의와 사랑의 수레바퀴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운영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몸살을 앓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온 자연도 몸살을 앓게 되어 있어요. 엘니뇨가 왜 그래요? 여러분, 겨울에 왜 이렇게 추워요, 요즘? 왜 이렇게 여름에 홍수가 많아요? 이게 창조의 원형, 창조하실 때부터 이게 있었던 그 아름다움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름다움의 질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어떤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반역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나 꿈물을 통해서 너희와도 얘기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다르다. 친구와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떠나자마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나심은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싹 없애버리시면 될 것 같은 우리 기준으로는 쟤만 없애면 여기가 평화가 올 것 같고 저것만 없어지면 좋아질 것 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악인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을 없애면 좋겠는데 안 없애지는 때가 훨씬 많아요. 그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 일 안 하실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늑대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까지는 옐로스톤에 늑대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30년, 한 40년 전이니까 70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70년 전에 옐로스톤에 늑대가 없어졌습니다. 늑대가 없어지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평화가 오잖아요. 그 잡아먹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옐로스톤이 황폐되기 시작합니다. 붉은 사슴이 증가하고 엘크가 증가하고 작은 코요테들이 많아지고 코요테는 엘크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큰 붉은 사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쥐나 잡아먹고 그러니까 쥐들만 작아지고 없어지고 뭐 이런 생태계의 파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늑대가 없어졌다고 좋아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고 1995년에 14마리의 늑대를 옐로스톤에 풉니다. 14마리의 단지. 그 엄청나게 큰 땅에.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 지나서 생태계가 복원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늑대도 두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 기준에는 저거 없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 늑대를 하나님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추운 북극, 남극 너무 추우니까 좀 온도를 낮추면 좋잖아요. 온도를 하나님 1도를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높이면 좋잖아요. 1도를 높이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북극과 남극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니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준에는 너무 추워요. 좀 온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히터 좀 틀어주세요. 했더니 히터를 틀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자연 운행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만 붙드시는 게 아니라 어제는 우리를 붙드셨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심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오늘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라고 고백하는 건데 여기서 또 문맥이 또 바뀌어요. 10절에 보면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는 얘기를 또 시편 기자가 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갑자기 뭐 자연 삼라만상을 하나님 붙드심을 감사합시다 해놓고
갑자기 이게 말이 등장하고 사람의 다리가 왜 등장할까요? 여기서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를 그 AMP 성경이라는 성경은 조금 많이 이렇게 의역한 성경은 그냥 힘센 군대가 있다고 기뻐하지 않으시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은 이 둘을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까지 합쳐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힘찬 말이나 용감한 군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등장하는 건 뭐냐면 말이 힘이 세고 사람의 다리에 힘이 있고 이거는 그냥 어떤 강력한 군대, 강력한 수를 가진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게 등장하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과 비교해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경외는 뭐죠,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걸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몸살을 앓는다고요. 아프다고요. 인간도 관계, 재정, 건강에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을 때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늘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힘 있다 말하는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수가 많다라고 말하는 군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는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싸우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거지 인간 스스로 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죠. 자연 삼라만상을 하나님 붙드십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힘센 군대가 있어요. 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온유하다, 충성스럽다, 또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말라기에도 등장합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말라기 2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레위라고 표현하시면서 언급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약을 그에게 줬는데 그에게 언약을 준 것은 평생 그가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돌에 명령을 해서 바위의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서 반석을 2번 치며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고 화를 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망가졌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그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은 못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에 등장하는 내 종 레위는이라고 말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얘기하지만 나를 항상 경외하는 그 레위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뭐 하셨냐면 주의 임재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셨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그것을 경외하시고 묵상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임재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지금 계십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냐면요. 힘 있는 말을 찾고 내 다리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찾습니다. 주의 임재와 상관이 없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앞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이해돼요. 근데 그것과 이퀄이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동급인데 여기서 바라다라는 말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단순하게 사랑으로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자, 자비, 긍휼 여러 가지로. 근데 그냥 사랑으로 치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정황상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우주 자연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듯이 여러분을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힘줄에 힘이 센 말, 내 발의 능력, 이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닐까요? 원하는 수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 원하는 것들이 채워져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은 지금의 상태라면 되게 슬픈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경외하는 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떠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갈망할 수는 있어요.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기다릴 수는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삼라만상의 그 하나님의 자연 섭리가 아니라 그냥 힘센 말들, 내 다리에 힘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했다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들이 군대가 되게 해주세요. 뭐 기도가 잘못됐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온임교회가 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돼요. 늘 얘기하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센 군대, 수가 많은 군대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구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않으실 수 있구나가 아니시구나. 왜냐하면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의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주님이 떠나셨다면 그 자리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제 죄로 큰 군대를 원하는 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떠나셨으면, 아니 요즘 떠나신 것 같아요. 떠나신 건 완전히 떠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우리의 그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동편으로 떠나셨어요. 근데 떠나신 그 동편으로 다시 오세요. 거기서 동쪽에서 물이 흘러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게 안 느껴지세요? 그러면 되게 슬프죠. 그런데 그때 그냥 슬프다 하고 힘과 능력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우린 그런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 마귀가 풀어놔야 돼. 늑대가 엘로스톤에 있듯이 풀어줘야 돼. 그래서 막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힘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다시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원하는 것이 힘센 말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와서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자연 삼라만상을 운영하듯이 우리를 운영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듯이 그 임재 가운데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뭔가 떠나신 것 같은 것을 알았을 때 엎드리며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저는,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에 지금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헛된 것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삼기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옐로스톤이 살아나듯이 우리 심령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수의 우상이고 군대, 수고, 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혹시라도 떠나셨다, 혹시라도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주님의 다시 돌아오심을 하나님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자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들로 우리가 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린 종들의 소리를 들어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종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불체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이 몸살을 앓듯이 우리도 영적인 몸살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저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임교회가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에 온임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고 힘을 바라고 능력을 바랬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엎드려 주님을 갈망하는 것인데, 기다리는 것인데, 기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늘 주님과 거하며 늘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을 때에도 다시 엎드려 주의 인자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엎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여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채워질 때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구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처럼 우리도 운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